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동물의 습성에 빗대어서 그 말하는 건데요. 새들은 보통 한 9일 정도를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한 12일 정도. 사람과 가까이 하는 개들은 한 2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그러고요. 거북이는 얼마나 버틸까요? 한 500일 정도를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곤충들 가운데는 한 1500일 정도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그 견딜 수 있는 습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이런 거북이처럼 500일도 넘게 몇 달을 먹지 않아도 그가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북이 성도다 이렇게 그 이야기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북이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꿀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단점, 약점까지도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저거를 커버해 줄 수 있을까? 고민까지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요거 그 반주기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노래해 볼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야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 반주가 너무 주일학교 같아가지고 부를 때마다 당황스럽긴 한데, 이 찬양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나면 예전에 그 뜨겁게 사랑을 속삭였던 연애편지나 그 메모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그냥 버리기까지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면 과거의 그 연애 편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세밀하게 차근차근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이 송이꿀이라는 말은 흘러넘치는 꿀이라고 그래요. 그 흘러넘치는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먹방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출연자들이 이렇게 출연하여서 음식에 대해서 그 맛이 어떤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어떤 출연자가 어떻게 그 음식을 실감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먹음직해 보이고 이렇게 식욕이 발동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게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표현을 보면 단순히 예전에는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는 어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에서 영상이 좀 잘 보이십니까? 그림이? 예. 각자의 그 표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저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막 갈등을 하게 되죠. 예. 여러분은 이기고 계세요? 지고 계세요? 예. 저는 어떨까요? 예. 설명을 잘 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 사람들의 그 말하는 얘기만 들어도 마치 그 음식을 맛본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시편 19편 우리가 함께 읽은 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은 그냥 좋다라는 표현과는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세상에서 이렇게 시험이나 문제 가운데 흔들리게 될 때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영원한 것들을 누리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파란 글씨의 그 내용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된다라는 말은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돼서 그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들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게 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하고 갖추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음식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잘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행동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늘 되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맛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을 소개하는 그 먹방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건 뭐겠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 음식을 먹어보는 거겠죠.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음식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거는 진정성이 정말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도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짓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맛본다, 누린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은혜를 말하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 은혜를 늘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앞서도 얘기했던 거북이 성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잠언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벌들이 이 꿀을 한 1kg 정도 채집하기 위해서 꽃을 한 500만 송이, 560만 송이, 이 500만 송이도 넘게 되는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꽃가루와 이 꿀을 채집을 해야 그 꿀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꿀벌들의 이 수고, 노력 덕택에 꿀이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꿀 안에는 수많은 영양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하고 위장병에도 좋고 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뭐 요즘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노화 작용을 막는 그러한 그 역할까지 한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꿀은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좋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는 등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깜깜한 밤에는 그 등불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길을 밝혀주고 위험을 피하게 하고 다른 길로 잘못 가게 하는 것을 똑바로 방향을 설정해주는 참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깜깜한 밤에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예비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어질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16절에 나와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내가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양육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양육을 통하여서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진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회복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되고 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에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 반증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거북이 성도와도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다른 교회를 우리가 굳이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하루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이틀, 3일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일인들 온전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능력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의 그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요, 내 가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더란 말이죠. 나를 묶고 있는 죄악들,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 내가 닫혀있고 갇혀있는 그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죠.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아픔이 보여지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내 새끼가 저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내 문제가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부흥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열매가, 그 부흥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게 될 때 이 교회는 부흥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지를 못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꽹과리 소리와도 같다니까요. 사랑 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짓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은혜로 샘솟아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답니다,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곧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인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치 입에 모래를 씹고 있는 것처럼 거칠게 느껴진다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자랑스러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느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온전케 되어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온 바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